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차 목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아버지는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 아버지의 성품을 쫓아 살게 하옵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보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다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기회를 위하여 한 저소를
설치하였노라. 네, 앞선 본문과 연결되죠. 성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빽빽한 구름,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항상 구해야 될 것은 무슨 건물이라든가 화려함, 이 성전의 이 교회의 건물 화려함, 악기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빛을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사람들이 그분을 볼 수 없도록 이 캄캄한 아주 진한 이 구름, 이 깜깜한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그 이 캄캄한 그 휘장 너머에 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지성소가 항상 어둠으로 가득 차서 유지됐습니다. 1년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번 가서 그 촛대에 불을 밝히기 전에는 그곳이 아주 어둡고 칙칙한 곳.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배려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강체가 인간들 앞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곳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인간을 향한 배려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어둠 속에, 어두운 구름 속에 그 캄캄한 곳에 거하신 하나님, 거기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제가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거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이 건축된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고 또 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런 기도, 그런 우리의 삶의 중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를 한 후에 그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돌아봅니다. 자, 몸을 돌이켜서 백성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하죠. 축복하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전 봉헌식 또는 성전을 소위 말한 건물을 헌당할 때 그때 그 순서 속에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성전 경과보고. 지금까지 이 성전의 이 역사, 간략한 역사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완공과 흥당식에 와 있는 그들에게 이제 솔로몬이 축복하면서 말을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성전 경과보고입니다. 역사를 해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성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사랑의 이 일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고자, 백성들을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세우신 건물이라는 거죠. 그 성전 건물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헌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 백성을 만나주기 위해서 지은 이 공간, 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이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이 성전 건축, 이 헌당식의 이 보고를 하는데 역사적인 이 성전의 경과 보고죠. 그것은 바로 이, 이 솔로몬 성전이 이 어느 날 단순하게 자기 당대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둘 만한 집, 그 성전이죠. 그 처소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체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또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 솔로몬 성전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의 산 언약의 연속,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의 그 연속성에서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처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그가 경과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에 근거한 이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후손들과 함께 그 후손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죠. 다윗, 이게 다 다윗 언약이 있죠. 그런 연속성상에서 지어진 성전이 오늘 봉헌하게 될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그 처소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기 이름을 거기 두시고 그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봉헌하게 된 것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앙공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요. 하나님 그 마음을 칭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너 성전 짓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다윗이 자기는 궁궐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야전에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안치시킬 그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기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다윗의 때에는 이 전쟁의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에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래서 전쟁의 기간, 이게 평화시가 아니었어요. 언제 평화롭게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 이 피를 흘리고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죠. 너에게서 날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미뤄지고 이 성전 이 봉헌이 늦어진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으로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럴 때가 왜 선교하면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 그런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계획을 펼치시더라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땅만 사놓고 건물을 아직까지 짓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도 보여주듯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언약하셔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다가 솔로몬,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것을 완공하게 하시고 이제 헌당식 봉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솔로몬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마음의 준비, 그 갈망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은 성전이 한 처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건물로 제한하거나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임하시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전 그곳에 그 시공간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리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기도하면 약속대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한 처소라고. 그리고 그곳에 언약의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한 처소에 설치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바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가까이 계셔도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훨씬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처석 가운데 정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을 사하시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해 주시라고, 임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없다는 것, 어느 건물이나 우리의 편협적인 작은 생각에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은 그만큼 초월하신 분이고 광대무변하신 분이시며, 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건물에 가두고 신성시하고 부적화할 때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도 불태우도록 허락해버리죠. 그래서 이 성전 절대주의, 성전 지상주의를 깨버린 거죠. 하나님은 편만하게,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대로 만나주시고 속죄하시고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적인 처소여도 그곳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고 그곳에 국한하고 그곳에서 실제적인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모세와 함께 주셨던 시내산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법계 안에 언약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이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떤 신비하고 화려한 성전의 건물, 기둥, 장식된 장식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분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역사를 회고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때부터 또 다윗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신 그것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솔로몬이 사모했던 것처럼 이 건축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오셔서 임재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급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정말 건물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건물 안에 제한시키지 않게 하시고 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